마고문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에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들을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귀가 멀고 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요, 예수를 믿으면 귀가 들리게 되고 말을 잘하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약속된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심을 믿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단순하게 용한 의사 혹은 용한 점쟁이 아니면 용한 은행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첫 번째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이 두로에 나오셔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로 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여행을 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요, 이것 또한 구약에 나오던 어떠한 이야기를 이 안에서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시들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는 아주 강력한 악의 무리로 늘 묘사되었습니다. 선지서를 읽으시다 보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그들이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게 아니라요, 시돈의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강력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악한 두로와 시돈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23장 1절과 2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침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여기서 묘사하고 있듯이 이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 속한 그 지역이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레바논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여기 나와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를 왜 10개의 도시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요, 주변에 아주 큰 도시들이 10개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는요, 로마 밖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로마와 같은 그런 번성함과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데가볼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며 이들이 절대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지만,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요, 이들이 나중에 회복될 것이고 또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된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전엔 멸시받던 땅이요, 이젠 하나님의 그런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가신 것은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로 데가볼리에 방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데가볼리에 방문하셨죠? 이 데가볼리는 다른 이름으로는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도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거라사 지방에 가신 적이 있으시죠? 왜 가셨나요? 귀신에 들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마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니, 왜 예수님을 이렇게 그들이 몰아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지만요, 또한 그 귀신 떼가 돼지 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돈입니다. 그 돈의 손해를 보니까요, 그 어떤 대상이든 간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이랬던 데가볼리가요, 이번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방문하셨더니 어떻게 태도가 달라졌냐면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15장 31절을 보시면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니, 이전에는 예수님이 여기 빨리 떠나주세요, 우리랑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야, 이스라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와, 이스라엘 하나님 대단하시네. 사람들이 이 귀가 먹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며 이런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죠?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거기에서 치료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네가 네 가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라라고 그를 거기에 남게 하셨더니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계층의 사람, 모든 지역의 사람, 모든 민족의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이쪽 갈릴리 바다의 반대편에 계시다가도요, 그 데가볼리로 일부러 배를 타고 건너가셨고요. 또 멀리까지 두로라고 하는 이런 이방의 핵심적인 땅에 가셨음에도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데가볼리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여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가장 불쌍한 여인, 가장 멸시받는 그런 여인에게도 구원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방 사람인 이런 데가볼리의 귀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노래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두 번째로 광야에 샘을 솟게 만드시는 메시아이십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가 먹었고요,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더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쓰이고요,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모길랄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이 말을 더듬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선 이사야 35장 6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말 못하는 자를 모길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35장이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메시아 장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이 이사야 3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요, 물이 없어 메마른 광야와 사막과 같은 땅이 아주 아름다운 초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묘사하고 있는 레바논, 갈멜, 사론과 같은 땅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방문하신 두로, 시돈, 데가볼리와 같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지중해로부터 데가볼리까지 있는 그 갈릴리 북쪽의 그 이방 땅들. 그런데 거기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든 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메마른 땅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메마른 땅에 생수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도대체 메마른 땅의 모습인가요? 이 이사야 35장에는요,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상태를 귀가 멀고 말을 할 수 없고 눈이 먼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귀가 막힌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요, 말 못하는 자들을 말하게 해주시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 이사야 35장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보지 못한다고, 어떻게 듣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그가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생명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운명,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래서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인간의 영혼은 계속해서 메마르고요, 광야와 같은 상태가 되고요, 그 광야와 같은 생명 없는 상태가 자기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살아나고요, 그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어떻게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그 광야와 같은 땅이 어떻게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 되는지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베푸시나요? 3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먼저 사람들 사이에서요, 그 사람을 분리해내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한 많은 사람 중에 일부가 아니라 그 개인과 예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어 그에게 직접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따로 데려나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행하시지 않던 아주 이상한 치료 방법을 행하십니다. 33절 하반절입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픈데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람을 치료한다 그러면요, 당장에 돌팔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귀가 막혔다고요, 거기다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문제가 심각하죠. 아니, 그리고 지금 말을 못한다고요,
뭐 성경에는 어디다 침을 뱉었는지 명확하게 어떤 대상이 나오지 않지만 전후 문맥상 손을 대시기 전에 손에다가 침을 확 뱉은 다음에요. 그걸 그 사람의 입에다가 이렇게 갖다 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치료의 과정이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요? 물론 침이 이렇게 그 약효가 있다라는 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모기 물리면 저희 아이들 침 발라줬는데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힘이 좀 이번에는 딸리셨나요? 예전에는 말씀만 하면 다 고치시던 그런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 가더니 왜 귀를 손가락으로 뚫고 그 다음에 왜 침을 뱉어갖고 남이 그런 얼굴에다 바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만요. 이 자체로는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요? 바로 이사야 35장에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 메마른 땅이 그런 풍성한 그런 땅으로 변하게 되는가,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인간은 이 상태, 귀가 먹은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땅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속에 물이 있더라도 그 물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막힌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가락을 가지고 귀를 마치 뚫어버리는 것처럼 손가락을 넣으신 것은요,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생명이 들어갈 공간을 지금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마치 메마른 땅이에요. 지금 우물을 뚫고 계신 것처럼요. 귀에다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생명이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지금 샘을 뚫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왜 그 사람에게 침을 바르신 거죠? 바로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의 생수를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마른 땅이 이제 생명이 풍성한 땅, 샘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이 사람을 고치시는 이 장면에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메마른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귀가 먹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늘 생명을 우리들이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메마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은 늘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불신만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늘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에게 구멍을 뚫으시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물이 샘솟는 그런 곳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이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런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만 이 이사야 35장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저희 일생 통으로 여러 번 이 말씀이 제게 큰 은혜를 주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목사가 되기로 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제 안에 그런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제 안에 너무너무 정말 가슴을 요동케 하고 정말 저를 흥분케 하는 그런 약속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가슴이 감동이 돼갔고요.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도 보이게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렇게 써갖고 제 방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테이프를 약한 거를 썼는지 그게 이제 바닥으로 이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뭐 그걸 다시 이렇게 붙이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막 감동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흥분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감동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떨어진 채로 놔두고 나갔다 왔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A4 2개만하게 써놓은 거를요. 하나당 A4 하나씩 글자를 해갖고요. 방 벽에다가 커다랗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세상은 일승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그리고 방 전체를 이렇게 도배를 해놓으셨어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또 얼마나 그 끈끈한 걸로 잘 붙여놓으셨는지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사는 동안 그 정말 플랜카드처럼 거기에 그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움이 가득하던 때였어요. 저희 집이 망하고 지하방에서 도대체 미래를 알 수 없게 살던 그때. 그런데 그 약속을 볼 때마다 그래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런 소망으로 사실 그 과정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고요. 또 결혼을 하고 또 이전의 그런 과정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제가 도서관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니 신학교에 이렇게 도인과 같은 분이 한 분이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머리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하얗세요. 그리고 왜 미국 신학교에 이런 한국 도인이 오셨을까? 너무 궁금한 나머지 멀리서 보다가 제가 그분 근처로 이렇게 갔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오셔서 저런 복장으로 이 신학교를 돌아다니시나.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분인데 기장층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복장도 그렇고 머리도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처음 보시고 이제 저랑 같이 잘 아는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김일수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때문에 한국이 기뻐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신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오든지요. 정말 처음 본 분인데 그래서 저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저렇게 인사를 하시는구나. 참 되게 감동적이다. 생긴 것처럼 정말 도인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구나.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 만나 물어봤어요. 아니 아버님이 어떻게 이렇게 참 사람을 크게 감동케 하는 그런 인사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처음 들어보는 인사래요. 목사님한테만 그렇게 해주신 거래요. 늘 그렇게 인사를 안 한대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도 깜짝 놀랐대. 자기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처음 보는 목사한테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해주셨다고. 근데 그게 제 안에 있던 오래된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한국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데 왜 기뻐할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그 일이 일어날 때 한국이 기뻐하겠구나. 그래서요 그때 예전의 생각이 다시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여기다 이거 붙여놓고 힘을 얻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또 커다랗게 이제 A4에 한 장씩 글씨를 써갖고요. 또 방에다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뭐 두 번째로 했더니 예전과 같은 큰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오랫동안 그 이제 붙여놓고요. 저희 집에 어느 날 근데 손님이 오셔갖고 잠을 잔다고 그래갖고요. 그 전날 띄어갖고 이제 그때는 버렸습니다.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할까봐.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저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셔서 맞다 일승아 내가 이렇게 오래 이 일을 위해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제가 이렇게 개척 준비를 하고 그 어두운 가운데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지? 아니 여기 뭐 겨우 많이 모이지도 않은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셨을까? 근데 도대체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과 같은 얼굴이 아니세요 늘.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세상이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도대체 어떤 그런 광야가 이렇게 샘이 솟는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가 됐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변화된 존재가 있더라고요. 바로 제 안에 있는 세상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난 20년 전을 돌아봤더니요. 저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었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그냥 오래 다니고 있었는데요. 저 또한 원하는 게요. 이 세상에서 부요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완벽한 내가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그런 결혼을 하고 남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남들이 감동할 만한 그런 선행하는 삶을 살고 또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을 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했던 나의 모습.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세상이 가득했던 것이죠. 근데 그 세상이 이렇게 지난 20년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늘 나 자신을 의지하고 눈에 보는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예전처럼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된 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셔서 내가 그것을 믿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광야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인생입니다. 세상이 제 안에 너무너무 많을 때가 많고 감춰져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이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는 지난 20년간 신실하게 저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과 은혜의 하나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또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제는 점차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로 여러분이 눈에 보는 것에 의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만드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귀에 넣으셔서 귀를 뚫어주시고 입에 이렇게 침을 발라 그에게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그가 말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영적 노예가 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아니, 예수님이 왜 치료하시다 말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 귀가 막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의 상태가 죄가 만들어낸 그 무서운 광야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며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탄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보셨나요? 물이 없는 그곳에서, 풀이 자랄 수 없는 그곳에서,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만들어낸 그런 결과, 우리 귀가 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자기 귀를 만족시키는 소리에 밖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세상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 입이 막혀서 남을 해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일에는 쉽게 반응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이게 생명 없는 광야의 전형적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보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식하신 후에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는 아람어로 닫혀있는 것이 열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떤 것이 닫혀있는 것이죠? 문이 보통 닫혀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 똑같은 에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문을 여신 것인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막힌 담을 여시고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단절된 그 문을 열어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임을 마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 들어가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니까 그제서야 열리고요, 그 통로를 통해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례가 우리를 위해 받으신 십자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죽으시오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런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막혔던 것이 열려라라고 말씀하셨더니 35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귀가 열리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앞에 나왔던 열려라라고 할 때 막힌 것이 뚫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귀가 이제는 샘이 뚫리듯이요. 그 막혔던 것이 뚫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렸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혀에 매였던 쇠사슬이 풀려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죄의 영향력, 사망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혀가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혀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갑니까? 남을 비방하고 원수 맺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맨 처음 행하신 일이 사람들을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글로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고 할 때 이 혀와 똑같은 단어인 바로 혀라고 하는 단어를 방언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혀를 말하다 하면 번역이 이상하니까 방언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역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아니, 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데 왜 방언을 말한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시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들이 다른 혀를 가지고 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혀죠? 바로 이 혀가 이런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인간의 혀가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전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런 이방인들, 빛을 보지 못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 결국 광야와 사막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막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며 우리 죄를 회개하며 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동일한 일들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하늘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